여러분,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종업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이 주인인 나보다 일을 더 잘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목회하는 저의 입장입니다.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청빙했습니다. 부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목회적인 소질이 넘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잘 안 들리네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34살에 유학을 왔습니다. 공부하랴, 목회하랴, 식구들 건사하랴, 제 몸이 여럿이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부푼 꿈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그 꿈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했고 또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보다는 자식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들은 저로서는 다 그만두고 자식들 뒷받침하는 일에 매진하면 더 좋을까요? 하루는 저를 아는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일찍이 이민을 저보다 더 일찍 오신 이민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가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의 징검다리가 되어준다고 생각하고 잘 참고 사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들러리를 서래요. 그럼 전 뭡니까? 들러리로만 서다가 많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저는 주인공 그런 거 할 만한 존재가 안 됩니까? 도대체 뭡니까? 성경 속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잘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하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그의 왕 그 역할을 하는 마지막 단계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이 그에게 큰 걸림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나라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이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눈에 볼 때에도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갑옷을 입혀봤는데 그거 입고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타나서 자기가 해결 못하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에게는 자기의 딸을 줄 정도로 정말 고마운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사울을 점점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나가서 계속 이기고 돌아옵니다. 자신이 다윗을 잘 거느리고 그렇게 왕위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자꾸 기울고 있는 것을 사울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세. 좀 그런 칭찬도 좀 잘 가려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직은 왕을 좀 더 하고 싶고 혹시 자기가 왕 자리를 선위하다고 할지라도 아들인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다윗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보니까 그 아들 요나단, 이건 푼수땡이 같아요. 아니, 그 경계해야 될 다윗을 요나단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정신이 해가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만 또 어떤 때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나에겐 그런 자격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윗만 점점 멋진 사람이 됩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지 후회를 하고 눈물을 짓고 그리고서 뉘우칩니다. 사무엘상 24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놓고서도 또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새 군대를 끌고서 다윗이 있다는 곳으로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결국 모든 판단, 이성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 전쟁에 나가서 욕심을 부리고 무리수를 쓰다가 거기에서 정말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회사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키우기 위해 교육도 시키고 어떤 자리를 맡겨줍니다. 그런데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성장되어 나가는 사람이 내 발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성장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듣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것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자꾸 성장하다 보면 어느샌가 반격을 당합니다. 아주 가부장적인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거의 이렇게 제왕처럼 계셨어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의 와이프가 아파서 이제 좀 누워 있고 그랬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밥을 차리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접시 좀 하나 더 가져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가져오면 될 텐데 그때가 그 아들이 사춘기 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거지도 안 하시면서 왜 자꾸 그릇을 찾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버지가 정말 한 방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전혀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나 봐요.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삭혀내는 모습을 저하고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았습니다. 커지길 원했는데 정작 커지면서 나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 봐라, 너 많이 컸다, 이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갈릴리 여러 곳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에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됐다 생각이 드셨는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 나사렛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제 회당의 사람들이 다 가서 거기에서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이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회당에서 이 성경책을 맡은 분이 예수님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책 가운데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상식에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사람, 놀라는 사람, 기이 여기는 사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반응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향으로 오기 전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왜 그 소식을 안 들었겠습니까? 아마 회당에서 예수님께 성경 두루마기를 건네준 그 회당장도 예수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그 성경책을 건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현실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 저 목수의 아들, 나보다 사는 형편도 그랬고 뭐 공부한 것도 그랬고 여러 가지 내가 너에 대해서 알 만큼은 다 아는데 넌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났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일까? 아마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지역주의, 출신주의, 우리가 그런 것에 많이 연연합니다.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 뭐 남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좀 주목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출신, 배경, 과거의 행적 이거 다 붙들고 삽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나보다 가난했는데 지금 나보다 부자가 된 사람,
별로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지금 더 세상에서 출세한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나하고 같이 장난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그 품행을 다 봤는데 지금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너 잘못하기만 해봐, 내가 다 까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입만 열면 너는 꼼짝 못한다. 뭐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했는데 교회 중직이 돼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 자신은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고 싶고, 내 자신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 자신은 내 삶의 형편에서 늘 주목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들에게 다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꼴을 보는 것은 참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들의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에서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인정하지 않으면서 야 네가 너나 잘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드시고 계시죠.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3년 반의 가뭄의 기간 동안에 이 엘리야의 도움을 받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시돈 땅에 살았던, 즉 이방 여인인 사렙과 과부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 사람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이었던 한 여인은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를 이 가뭄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누리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가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은혜를 입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려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 주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래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또 거기에 사는 팔레스타인 서로의 그 기득권을 지금 주장하면서 팽팽한 긴장 속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나사렛이 수도다 이랬으면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웃고 말았을 거예요. 시골입니다. 지방입니다. 변두리입니다. 심지어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의 자기 자신들의 그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는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됩니다. 로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동네에서 자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기뻐할 일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길래 이런 소문이 들릴까? 더 호기심과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도 괄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본 놈이 더 때리고 시집살이 해본 사람이 더 시집살이 시킨다는 그런 심성이 여전히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지적받을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마음에 찔려 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너무 몰라서 너무너무 무지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박대했구나. 자신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반응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장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큰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귀를 막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그리고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대조적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그 깊은 곳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분이 났대요. 막 분이 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동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끝까지 밀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했어요. 자, 이분들이 지금 어느 사람들입니까?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은 되게 철저합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막 해석을 해가지고요. 어떤 건 하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막 이렇게 다 정해놨거든요. 심지어는요. 안식일에는 빵을 칼로 잘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빵을 이렇게 손으로 살짝 떼어서 먹을 수 있게끔 빵 모양이 안식일에 먹는 빵 모양은 달라요. 그럴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에 뭐는 하면 되고 뭐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냅니다. 자, 예수님 끌어내는 일은 뭐 쉽습니까? 그건 뭐 힘이 안 들어갑니까? 사람 잡아당겨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끌어내서 낭떠러지에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서 죽입니다. 살인 청부업자들 돈 많이 받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사람은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한눈에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라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태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훈계를 받는 것은 사실 마음 아픕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노함이 자꾸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약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약으로 받아들이려면 결국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메시아 영접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지만 어떤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찔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우리를 고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안목과 경험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게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연약한 것만을 바라보고 단점만 바라다 보면 내 옆에 정말 소중한 사람을 두고서도 그 사람이 내게 아무것도 유익함이 되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내 옆에 붙여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다 볼 수 있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풍성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눈을 갖게 하시고 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그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놀라운 소식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많은 경우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저런 삶의 상처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늘 부족해요. 늘 모자란 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자꾸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늘 뭔가 부족한 표현이 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더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많이 커서 저희 딸 중에 하나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한참 키울 때 저희 딸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을 저에게 가끔 썼어요. 아빠, 나 참 행복해. 왠지 알아? 아빠, 나 참 행복해. 왠지 알아? 그러면 왠지 그 내용을 듣기도 전에 아빠, 나 참 행복해. 이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그냥 따뜻해져요.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이 행복이 싹트게 되고 고백이 되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주님께서 그 표현과 그 고백을 들으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내게 있는 열등감과 또한 마음의 상처들이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못 견디게 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자꾸 줍니다. 다 즐거워야 될 자리에서 나만 불행해. 다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나만 불행해. 서로 함께 모여 있는데 나만 고독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진정으로 참된 구세주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세상 어디에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이 소식과 이 감격과 이 은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어디서 들으실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그냥 100불 주는 거 쉽습니까? 하물며 온 세상을 만들어내신 그 주관자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분은 충분히 중심이 되실 수 있고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관심과 말씀과 그분의 행동은 결코 자신이 중심이 아니셨어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렇게 사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 주셔야 진정한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대요.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없다고, 모자란다고, 나만 부족하다고, 내가 빨리 주인이 돼야 되겠다고,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좌충수를 두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안에 주님을 채우고 성령님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이 써가시는 도도한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놀라운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변에 서 있다고 갈등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가 주목받지 못한다고 서운한 마음 갖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가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내 마음의 포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나름대로 낙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의 이 귀한 기간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을 배우시고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내 스스로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정말 값진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써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후회 없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는 내가 크면 주인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장에서는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를 먹고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기억력도 희미해져 가니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그렇게 허탄 속에 저희들의 마음에 자괴감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희망을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을 업신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여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켜있는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진정한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